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8장. 고개를 온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엉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60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다 같이 작성하시고 540.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험난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귀한 예배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자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과 없기는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와 공고한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얻어서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11절 13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 때의 유혹 두 가지. 하나는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검이 예민하면 말씀으로 탁탁 쳐내면 되는데 말씀의 검이 무디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의 힘을 잃어가요. 말씀은 능력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말씀의 힘을 잃어갑니다. 오늘 주제도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3주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이 경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확 심판하면 다 끝장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경고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경고다. 그런데 이 경고를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헛듣고 경고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농단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가만히
가만히 보면 자기 좋은 대로 해요.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을 덮어놓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또 말씀을 쫓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기를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쫓아가기를 그렇게 뭐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둬라. 이 좋은 세상 내 몸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갈 터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시대와 똑같아요. 아모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숭배해야 돼. 하나님이 신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으면 우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숭배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정치적으로도 올바로 됐느냐? 정치가들은 부정과 부패로 그냥 만신창이해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나누는 삶이 아니고 그 물질적인 풍부로 인해서 사치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착취를 인하여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강조는 강조.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보라. 저 모습을 보라. 이 뜻이. 이 보라. 이게 경고라는 거야. 좀 똑똑히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희들 똑바로 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날이 이른대요. 그럼 뭐죠? 그 다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구나. 7년 흉년,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기근이야, 기근. 그래서 살 길을 요셉이 이렇게 쭉 마련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지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살 길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줘야 돼요. 요셉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7년 기근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을 요셉이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들이 살 길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의 역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또 쾌락에 빠지고 말씀을 던져버린 자는 모르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그 요셉은 7년 기근 때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기근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지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하나님께서 보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돼. 가령 예를 들자면 애굽의 열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인간이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쳐야 돼.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강력한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태풍을, 그 엄청난 바람과 그 비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셨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강풍, 태풍을 불게 하셨잖아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부려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누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인간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태양을, 달을 막 정복한다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기근 하나 정복할 수 없어요. 태풍이 온다고 하도 그 태풍을 인간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날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돼서 완료형.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이미 보내기로 했고 하나님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것이 뭐예요? 기근이야, 기근. 다시 말하면 기갈. 여러분, 이 봄이 되면 나무에 물이 쫙 올라서 잎이 아주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런데 물이 오르지 못하는 나무는 그건 죽은 거예요. 이 기갈은 그와 같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갈을 딱 만나면 말씀이 끊어져. 그래서 나무에 물이 올라야 되는데 나무에 물이 오르지를 못해. 그럼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뭐 집도 중요하고 모든 필요한 거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본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기간을 딱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 왜? 물이 쫙 올라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중간이 딱 됐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올라가는데 오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을 만나게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이 피조물이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태양도 물도 모든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되었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생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네. 지금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내가 보낸 이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선지자를 다 죽여. 그리고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보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중단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는 끝이 끝.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삶,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다는 것은 뭐 꿈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방자히 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방자히 행하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짐승같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자히. 성경에 빗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메고 춤을 추면서 날뛰는 것, 이것이 바로 방자에 행한다는 뜻이에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는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는 옳은 거예요. 이 모습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롱거리가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예배당에서 쭈글쭈글 앉아있느냐. 나랑 같이 놀자. 왜 그래요?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빈정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랑 너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끓는 그런 지경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인데 그 반대되는 삶을 살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화만, 하나님의 징계만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방자에 행한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력. 그냥 이게 우상인지 이렇게 해야 우상 숭배하는 건지. 그래서 금송아지 막 미우다가 춤을 추면서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방황해.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신앙 사람들 말하면 오늘 한 달 술에 그냥 오늘만 편하면 되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세상의 법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 방자의 이것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뜻이야.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인격이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행하면서도 알지를 못해.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의 불능이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실패한 삶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 이후에 오늘날까지 말씀이 없는 자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참,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 작은 고난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내일도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의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한다 이 뜻이 허랑방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한술 뜨고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 삶의 의미조차 몰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중년 신자의 숱한 심리적 갈등, 방황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중년이 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중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들음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쫙 바뀝니다. 중년이 되도록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중년이 되고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지? 중년이 되고서야 깨달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돈은 벌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중년이 고뇌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고민을 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는 삭개오는 중년이 돼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아. 아,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삭개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착취하고 빼앗고 잔뜩 쌓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게 뭐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지? 예수님, 내 재산 다 절반을 구제하겠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변했나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막 생동력 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은 어제나 똑같아. 그런데 이 세상에 발걸음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간되진 헛구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방장이 헤맨다. 왜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야. 가운데.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을 비춰줘서 분별할 수 있고 걸음을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천지야. 싸우고 전쟁하고 피 터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 방황하게 되고 이리저리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잘 살고 잘 먹잖아요.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들이 더 생겨나요. 갈등하는 인생들이 더 많이 생겨요. 이것이 유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뭘로 살아요? 늘 입에 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으면 삶이 힘들어도 견뎌내요.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견뎌냅니다. 이겨내요. 성경에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 어려운 난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겼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뭐해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에게 간청하고 그래서 말씀에는 모든 상처를 낫게 하는 향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배반하고 막 우왕좌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아요. 우상의 속으로도 살아남아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이제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왜요? 삶의 의지가 없어. 삶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보다 왜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목적이 분명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을 보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벌떡 일어났죠. 예수님이 달리라고 일어나라.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자 시절 때는 설교할 때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리는 단순한 거구나. 들려지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병자에게는 병자에 합당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 말씀 벌떡 일어났어요. 막 상처 있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들을 때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처는 골마서 썩어서 터지지요. 말씀을 듣는 치유는 안 되지요. 영혼은 병들어 있지요. 그게 바로 생지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해결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질 때 혼란, 갈등, 무질서가 사라졌어요. 이 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질서가 무너져.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 별이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막 혼동돼.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마지막 때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혼란이 와. 혼란. 그리고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갈등해요? 나는 너를 못 믿으면 갈등하는 거야 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믿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으면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웃관계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갈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혼란과 갈등과 무질서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무질서가 질서가 다 잡혀요.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질서가 다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서 있는 가정은 아버지, 아들, 자식들, 며느리 질서가 잘 세워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 간의 사랑으로 다 질서가 쫙 세워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혼란, 갈등, 무질서가 사라져 질서가 세워져요. 말씀이 없으면 혼란하고 갈등하고 무질서가 생깁니다.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면 뭐가 보이시오? 혼동, 갈등, 무질서가 사라지니까 길이 보여. 빛이 쫙 비칩니다. 가면서 출고해. 창세기 보면 혼동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흑암이 사라지고 혼동이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질서가 쫙 세웠다는 거예요. 물의 질서, 태양의 질서, 달의 질서, 이 사람의 사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왜 혼란합니까? 말씀이 끊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상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떠남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무질서, 혼돈, 갈등. 이게 죽을 때까지 끊어지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아담이 사는 동안에 세 가지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 형제도 몰라보고 죽여버리고 갈등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받고 혼란도 없고 무질서도 없고 갈등도 없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다가 아무 선자를 경고하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내가 거둬갈게. 너희들 끝장이야. 내가 거둬갈 거야. 기도를 말씀해. 기도를 줄 거야. 너를 찾아봐라.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지요. 영적 기간을 만나지요. 혼란이 오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야. 경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넌 마지막 때 같으면 앞으로 가면 세월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말씀이 쉬워진다니까요. 인간 듣기 좋은 말을만 해요. 부자 되거라, 잘 살아라. 그건 누가 못해. 하나님 말씀 막 밤에는 마음을 막 깨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진노의 자식들아. 다시 돌이켜라. 이게 뭐야?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끊겼어요.
그럼 어떡해? 그건 뻔한 식으로 보이잖아요. 영적 기다리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뭔가 하면 성령이 중단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이 중단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돼. 그래서 저번 주일날 우리가 말했어요. 기도를 막한 유혹이 기도를 중단시키고 말씀을 무지개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말씀이 아직도 끊어져. 하나님이 기가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럼 뭐야? 그게 지옥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잘못 살았네. 내 인생은 이렇게 헛되구나.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새 사람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진다고 쳐도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믿지를 못해.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까지 쭉 길었습니다.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두마에 둬서 눈으로는 보고 귀를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를 못한다. 저희는 죄악으로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전서 5장 1절에 마태복음 13장 14절도 쭉 그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중단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말씀이 내 맘에 붙이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여기서 코미디처럼 웃겨서 깍깍 웃어서 막 심령이 막 뒤돌아도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성령을 중단하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0 그 이하에 쭉 보면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다 멸하기까지 뭐래? 깨닫지 못하더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나는데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깨달아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육체 덩어리 고기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양식을 먹고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심령에 평안이 있고 심령에 만족이 있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만족해. 심령이 썩어서 병들고 썩어 있으면 육신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불을 치래도 이 고기 덩어리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생겨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간을 만날 때가 온대요. 성령이 중단된대요. 지금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서 막 개개시키고 말씀에 막 불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두 눈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두 귀를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말씀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대. 성령이 중단된대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뭘까?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무데나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그 시대처럼.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말 기도하게 힘을 주세요. 찬양할 때 성령이 찬양하게 만들어요. 섬길 때 성령이 나에게 사랑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섬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 마음으로부터 입을 열게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때가 온대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좀 사랑하세요. 사랑을 해야, 말씀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발걸음도 옮기게 되고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귀를 듣게 돼.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아유, 그냥 오늘 그냥 쉽게 말하면 뭉치자, 놀자. 사랑하면 어떡하죠? 기억해. 아, 오늘 주일이구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주야로 묵상을 해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친 말씀을 붙잡고 살래요. 살아보래요. 살아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이 힘든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에 들을 때 윤택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소망이 보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일수록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혼돈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무질서질 때 우리는 혼동이 아니고 평화로,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로, 막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대로 잘 방향을 쫓아가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남은 생에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때에 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자자손손 이웃을 기쁘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손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그 물질을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사는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의 질고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서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장로님 아버지 뇌수술을 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되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우리 속초 어느 사모님이 뇌수술을 하셨는데 결과를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안교회 우리 김성구 장로님이 뇌 종양이 있으셔서 사물이 뭐 2개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일 오일이시죠. 내일 아마 서울대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시고 약물 치료가 되면 약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우리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들, 교인들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시간이라도 좀 잔소리를 하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처지를 알더라고요. 아파본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픈 처지를 알면서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을 느끼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걸 보내서 꼭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저는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어요.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보상금은 그 등기가 나와야 된대. 근데 지금 그래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사목교회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염려할 건 없어요. 약 한 4천만 원 되는데 또 세금 띄고 그러면 뭐 줄겠죠. 들어오는 대로 재정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운 광고 말씀 없으시면 1장을 펴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한 가지 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1장을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합니다. 만복의 은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말씀이 끊어지고 성령이 중단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섬김을 도리를 다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부터 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